순간 사람을 깨우게 하는 15가지 문장. 반드시 깊이 새겨야 합니다. 첫째, 당신이 돈을 써본 적이 없다면 부자가 얼마나 현실적인지 알지 못하고, 가난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지 못합니다. 부자에서 가난으로 전락해본 적이 없다면 인간성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알지 못하고, 가난에서 부자가 되어본 적이 없다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위선적인지 알지 못합니다. 둘째, 1,000원이면 손님이 눈을 뜨고 거짓말을 하게 할 수 있고, 좋은 평의 사진을 올리면 2,000원으로 배달기사가 비바람을 무릅쓰고 당신에게 음식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8만 원이면 한 사람이 당신을 위해 8시간 일할 수 있습니다.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덕적 우월감에 서서 돈의 원죄를 비판하지 마세요. 죄가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돈이 부족해서 드러나는 온갖 악의입니다.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돈이 없으면 여전히 무시당할 것입니다. 다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맛이 더 쓰게 느껴질 뿐입니다. 셋째, 대학 문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호텔을 운영할까요? 법원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변호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병원 앞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약국을 운영할까요?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 그 규칙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규칙을 따르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언제나 이랬습니다. 장소나 국경, 인종에 관계없이 말입니다. 넷째, 돈이 없을수록 건강보험을 꼭 사야 합니다. 사지 않으면 95%의 사람들에게 3명 중 단 1명이라도 중병에 걸리면 가정 전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질병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다섯째, 사람은 2가지를 아무런 노력 없이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가난과 나이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그것은 바로 꿈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얼굴보다 마음이 더 깨끗한데 매일 꿈만 꾸는 사람입니다. 여섯째,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당신이 자격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제가 한 가지 마음에 찔리는 말을 해드릴게요.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만두가 떨어져도 고개를 들어 손을 내밀어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매일 맛있는 것만 먹고 게으름을 피우며 빈둥거린다면 말입니다. 내가 말해줄게. 부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널 도울 수 없어. 결국 하늘은 사람을 돕지 않고 스스로를 구하는 건 사람 자신이야. 일곱째, 어렸을 때는 사람들이 너의 부모의 수입을 보고 너를 대할 것이고, 어른이 되면 사람들이 너의 수입을 보고 너의 부모를 대할 거야. 어린이집 문 밖과 요양원 문 안에서의 시선은 똑같아. 모두들 자신의 아이를 바라보고 있지만 다른 점은 한쪽은 눈에 희망이 가득하고 다른 한쪽은 절망이 가득하다는 거야. 8번째, 사람은 화가 나서 죽고 꽃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어.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하고 근심은 비장을 상하게 하고 기쁨은 마음을 상하게 하며 두려움은 신장을 상하게 해. 90% 이상의 질병이 부정적인 감정과 관련이 있어. 내 감정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도 내 피부를 구할 수 없고 아무리 비싼 건강 보조제도 내 생명을 구할 수 없어. 그래서 가끔 냉정함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단지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한 것일 뿐이야. 9째, 엄마가 예전에 말했어. 내가 너무 많이 믿는 건 내가 아는 게 너무 적기 때문이라고. 인간 사회의 어두운 면은 보통 사람이라면 그 일부라도 엿보면 충격을 받아 말문이 막힐 거야. 쓸데없는 소문은 적게 보고 세상의 진실을 더 많이 봐. 안목은 언제나 내가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보장이야. 10번째, 자신의 궁색한 처지를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당신이 쓸모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나약함과 자격지심 때문에 봐주지 않을 것이고 오직 당신의 강함 때문에만 존중하고 인정할 것입니다. 가난한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것은 마음까지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11번째, 남은 인생 동안 누구와도 다투지 마세요. 상대방이 1 더하기 1이 7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웃으며 당신이 맞아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넓어지면 문제가 작아지고 마음이 너그러워지면 고민이 사라집니다. 따라잡을 수 없는 것은 쫓지 말고 짊어질 수 없는 것은 내려놓으며 보기 싫은 것은 지워버리세요. 점점 멀어지는 것들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내 것이 아닌 것은 갖지 마세요. 12번째,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고수는 언제나 태극권을 연습하듯 조용히 움직이고 초보는 늘 서두른다는 것을. 고수와 평범한 사람은 대부분 정반대의 것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통찰력도 시련 속에서 길러진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의 그릇도 억울함을 견뎌내며 커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선량함과 순수함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존중하게 할 수 있지만 명심하세요. 오직 당신의 실력만이 이 세상을 굴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13번째, 사람을 대하고 일을 처리하는 최고의 경지는 돈을 내든가 힘을 쓰든가 아니면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이 외의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 눈에 잘난 척하고 쓸데없이 참견하는 귀찮은 사람으로 비칠 뿐입니다. 사람의 일생은 결국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이며
가장 좋은 인간관계는 두 가지. 서로의 성취를 도와주거나 서로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것입니다. 14번째. 당신이 정말로 시도해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이 불쾌해할까봐, 화낼까봐, 당신을 무시할까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강합니다. 겉보기에는 염치 없는 사람이 가장 빨리 시도합니다. 염치 없다는 것은 듣기에 천박해 보이지만 철학적으로는 무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고차원적인 개념으로 인생에서 아무것도 구애받지 않아야만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번째.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층에 머물러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지 제가 계산을 해드리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동시에 생각해내는 사람은 500명,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100명, 문제를 만나도 깊이 파고들어 해결하려는 사람은 20명,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5명도 안 되며 결국 성공하는 사람은 2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80%의 사람들이 걸러지는데 이것이 바로 8대2 법칙입니다.